샬롬. 양목교회 학생의 친구들, 10월 셋째 주 예배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학생의 친구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나요? 이번 주부터는 굉장히 날씨가 추워진다고 해요. 추운 날씨 속에서 꼭 자기 몸을 따뜻하게 하고 건강을 잘 지켜서 우리 모두가 건강한 친구들 되라고요. 이렇게 육이 건강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건강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또 하나님 말씀에 충만해질 때 우리 친구들은 영혼도 해질 수 있어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유혹하는 그 수많은 잘못된 생각들을 이길 수 있는 영혼의 강함을 가질 수 있는 우리 학생의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해야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아멘. 나로부터 시작되리 함께 찬양합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부흥의 새로운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황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나로부터 새로운 시대를 열기를 원하시고 악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의 변화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선한 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열망과 소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아버지 악한 자들의 길을, 악한 자들의 그 방법을 따라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정말 다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빛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이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그렇게 결심하며 다짐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하나님,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큰 복으로 큰 복으로 축복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삶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아버지 우리 학생들이 꼭 느끼고 체험하여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학생들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하나님의 자녀의 아버지의 삶을 아버지여 주님 정말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아버지 경험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장 1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슈가 되는 한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심석희 선수예요. 우리 친구들은 이 심석희 선수를 알고 있나요? 목사님이 10년 전 20대 후반 그리고 30대 초반에는 이 심석희 선수야말로 여자 쇼트트랙의 간판 스타였어요. 심석희 선수는 여자 쇼트트랙 1000m 세계 신기록 보유자이기도 하고요. 심석희 선수는 또
대한민국 체육상 수상자로 내정될 정도로 실력이 뛰어난 선수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심석희 선수의 개인 카톡을 통해서 동료 선수를 비방하고 욕설하고 일부 동료 선수를 실격으로 떨어뜨리려고 했다는 사실이 발견되면서 지금 선수촌에서 퇴출된 상태이죠. 그리고 대한민국 체육상 수상도 철회되었다고 합니다. 심석희 선수 사건을 보면서 목사님은 시편 1편 말씀이 떠올랐어요. 시편 1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해서 또는 더 나아가서 우리 학생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을 거라고 목사님은 믿습니다. 우리 시편 1편 말씀은 시편 150편 중에 가장 먼저 시작하는 말씀이죠. 특별히 시편 1편 6절 말씀을 보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의인들의 길을 인정하시지만 악인들의 길은 용납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악인들을 망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어, 특별히 인정하시나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의 원뜻은 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알다. 여러분, 무엇을 알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켜봐야 돼요. 관찰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눈을 감고 아무것도 보시지 않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 전부를 세밀하게 관찰하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것이요,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시편은 150편의 시가 있는데 그 시들 중에는 악인들에게 고난당하는 의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시를 탄식시라고 하는데요. 이런 탄식시들이 굉장히 많은 것은 의인들이 옳은 길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악인들이 그런 의인들을 괴롭히고 비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일들이 많다라는 의미이죠. 지금도 우리 학생들이 살고 있는 세상을 한번 보세요. 의인들이 잘 되는 것보다 악인들이 잘 될 때가 많고, 의인들은 고난을 받는데 악인들은 복을 받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죠. 사실 이런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고민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고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더 심해지면요. 왜 이렇게까지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지?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지? 차라리 이런 의로운 삶을 포기하고 악인들과 같이 잘 되는 삶을 살고 싶은 유혹에 빠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시편은요, 이 시편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들을 기억하신다. 알고 계신다. 인정하시고 복을 주신다. 그러나 악인들은 어떻게 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망하게 하신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은, 어, 사실,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진리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선포하시기 위해 이렇게 간혹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또 하나님이 의인들을 지켜보시고 바라보시고 인정하신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실 때가 있어요. 목사님은 이번 심석기 선수 사건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증명하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똑같이 대우하실까요? 아니에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의인과 악인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 생각해요?
의인과 악인의 공통점은 그들의 삶에는 어떤 결과,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수많은 씨가 있지요. 좋은 씨도 있고 나쁜 씨도 있어요. 하지만 씨는 심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성경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시 가시떨기에 씨를 심으면 가시나무에 씨를 심으면 가시나무가 나오고, 그리고 포도나무를 심으면 포도 열매가 맺어진다. 어, 이 말씀 무슨 말씀이죠? 결국 어떤 씨든 심으면 반드시 씨가 열매를 맺는다,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죠. 그것처럼 의인의 삶에도 결과가 있고 악인의 삶에도 결과가 있어요. 하지만 그 결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에서 의인은요 어떤 사람으로 비유하느냐, 무엇으로 비유하느냐면, 오늘 말씀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들이 맺은 열매는 다른 사람이 따먹을 수도 있고요, 무성한 잎사귀에 다른 사람이 와서 쉴 수도 있는 그런 장소가 되기도 하죠. 의인들은 좋은 열매를 맺고 그 열매는 사라지지 않아요. 만약 사라졌다 해도 또 시절을 쫓아서, 때를 쫓아서 계절이 되면 또 열매를 맺고 또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악인은 어떨까요? 악인이 맺는 열매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바람에 나는 겨라는 말은요, 탈곡하는 상황이 배경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곡식을 거두면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냥 곡식 거둔 채로 그대로 이 곡식을 상품을 만들던가 아니면 먹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곡식 중에는 알곡도 있고 껍데기도 있어요. 껍질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알곡과 껍질을 분리하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이걸 탈곡을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탈곡은 어떻게 하냐면, 지금은 탈곡기가 있어서 탈곡을 하지만 과거 옛날 시편이 쓰여질 그 시기에는요, 탈곡을 하려면 키라는 도구를 사용했어요. 자, 키에다가 거둔 곡식을 놔두고 이 키를 자꾸 위아래로 탁탁탁 털면은 어, 껍질과 그리고 알곡이 분리가 돼요. 그리고 이 껍질은 알곡보다 가볍기 때문에 위로 붕 뜨게 되죠. 키를 털 때마다 붕 뜨게 돼서 바람이 날아오면 이 껍질은 싹 날아가고 알곡만 키에 남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이 말하는 바람에 나는 겨라는 말씀의 배경이에요. 여러분, 악인은요 아무리 좋은 결과를 내어도 결국 이렇게 바람에 나는 음, 겨와 같이 그 결과들이 사라지고 만다는 것이에요. 악인은 당장 복을 받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복은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져 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큰 영광과 명성과 인기를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악인의 방식이고, 또 악인이 원했던 악인으로서 악한 방법으로서 얻은 것이라면요, 그 열매는 사라지는, 바람에 날아서 사라져 버리는 겨와 같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다 사라져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학생의 여러분은 이렇게 영원한 열매, 영원한 결과, 영원한 것들을 갖기를 원하나요? 아니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사라져 버리는, 그리고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결과를 원하나요? 아마도 영원한 결과를 원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의 삶을 살아라. 의로운 삶을 살아라. 악한 방법으로 그런 것들을 얻어내지 말고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고 옳은 방식으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해야 되는 방법마저도 하나님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인의 삶을 살라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악인의 삶, 악한 방법을 사용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얻은 것이 다 물거품이 되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사라져 버리기에, 그러지 말고 영원하고 나의 것이 될 수 있는 그것을 붙들라고, 그 복을 받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라.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해라. 밤낮으로 묵상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즐겨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야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기쁨을 깨달아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뜻을 알면 우리의 마음 안에는 기쁨이 생깁니다. 우리가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정말로 경험한다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한다. 이것은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까지, 말씀의 의미를 알 때까지 계속 말씀을 읽고 또 읽는다. 말씀에 머문다, 또는 말씀에 깊이 잠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은 뭐죠?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은 교과서를 읽고 또 읽고 이해될 때까지 읽는 거예요. 수학을 잘하려면 그 수학 문제를 풀고 또 풀어야 돼요. 미술을 잘하려면요, 그 미술을 열심히 그리고 또 그리고 또 그리고 또 그리고, 피아노를 잘 치려면 피아노를, 그 악보를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또 쳐요.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내 것으로 익혀내는 것을 통해 우리는 피아노도 잘 치게 되고 공부도 잘하게 되고 수학도 잘하게 되고 미술도 잘하게 되고 운동도 잘하게 되죠.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읽고 또 읽고 말씀에 깊이 잠겨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은요, 선한 뜻이에요. 옳은 뜻이에요. 의로운 뜻이에요. 악인들과 같이 남을 비방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을 넘어뜨리고 남을 무시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오히려 남을 높여주고 나를 낮추고 남을 높여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살아서 옳은 방법을 선택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 선하신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으면 무엇이 선한지 알 수가 없죠. 우리가 하는 행동이 악한지 선한지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읽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악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식으로 그렇게 행동을 해요. 그렇게 행동하면서 어떻게 하죠?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고 비방합니다. 욕설합니다. 저 사람을 낮춰서 내가 높아지려고 해요. 그래서 나는 명예롭게 되고 나는 복을 얻는 사람이 된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사람을 망하게 한다. 그 사람은 악인이다. 근데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악인이 됐느냐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다.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에, 읽지 않아서 선한 방법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묵상해라,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해라,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라,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끄시도록 인도하도록 그 말씀에 나를 맡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은 하나님께서 의인을 인정하시지만 악인을 망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유혹이 와도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안다면 악한 방법을 사용하지 말고 악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열매를 맺어도, 좋은 결과를 얻어도
그것이 악한 방법으로 얻은 것이라면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 같이 사라져 버린다는 것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심석희 선수가 지금 모든 걸 다 박탈당하게 생겼어요. 왜요? 악한 방법을 썼기 때문에 그래요. 악인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사라져 버릴 것을 가지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은요, 영원한 결과, 사라지지 않는 결과를 소유해야 합니다. 그건요, 악하게 해서는 얻을 수 없어요. 악한 방식으로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속여서 얻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선하신 대로 의롭게 행할 때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착하게 살면 바보라고 말을 하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악하게 살아야 합니까? 목사님은 분명히 말하지만 그렇게 악하게 사는 사람이 정말 바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착하고 선하고 의롭게 살면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아무리 답답하고 힘들고 속도가 나지 않는다고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서 깨달은 대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인정하시고 악한 사람들을, 악한 방법을 쓰는 사람들을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학생들이 세상에 나가서 힘들고 어렵고 속도가 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며 의로운 삶을 살아서 참된,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끄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